사람들이 잘 때에 문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 검질은 밤새민 나주, 검질은 잡초입니다. 밤새민, 밤새도록. 그러니까 제주도의 잡초는 자는 동안에도 자라난다, 이런 뜻이래요. 진짜 실감납니다. 한눈 팔새가 없습니다. 자고 나면 엄청나게 자라있죠. 토질이 달라서 그렇대요. 물이 쉽게 빠지니까 콩나무 씨루에 물 줄 때 물이 쫙 빠져나가지만 막 자라는 것처럼 제주도에 비가 오면 화산석 사이로 물이 막 빠져나가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막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육지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밭을 일굴 수 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서귀포 남원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마을 해녀부터 전도하려고 3평 작은 사무실에서 미술치료 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평생 물질만 하다가 이제 나이 들고 몸이 고장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을 어귀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찌어찌 모셔와서 크레파스, 색연필 드리면서 뭐라도 그려보라고 하니까 평생 바닷속에서 본 그 장면들을 그려내시는데 색감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이 해녀들이, 은퇴하신 해녀들이 그린 그림이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그 교회 가봤는데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밝고 예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해녀 할망들이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시더래요. 조금만 지나면 또 막 움직이시고 어디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부산스러워서 수업을 못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평생 쉬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미안해서 막 움직이시는 거죠. 날이 굳으면요 또 물질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밭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평생 파도와 싸우고 평생 잡초와 싸워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죠. 검질은 밤새민 난다. 아주 끄떡끄떡 없는 거예요. 여기 상가가 28평입니다. 28평인데 저에게는 작은 바다와 같습니다. 밭과 같습니다. 네, 겨울 준비한다고 겨울 준비 쫙 하고, 겨울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준비한 게 뭐냐면 저 문 현관 밑에 사이로 들어오는 틈새, 저쪽에도 틈새가 있어요. 그 틈새 막느라고 실리콘 테이프를 쫙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더니 뜯어져 있고, 그래서 또 붙여놨어요. 이제 봄 되니까 또 뭐가 창궐해요? 습기와 벌레. 와, 제가 또 약을 다 쳐놓고 나서도 다시 테이핑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제가 습관이 생겼는데 바닥부터 봐요. 바닥에 벌레 없나? 이거부터 봅니다. 예, 습관이 됐어요. 네, 드림교회 부목사 할 때 제가 새벽 기도 문을 항상 우리가 열었는데 거기가 축사 자리였잖아요. 축사를 다 거기 위에다가 한 거잖아요. 새벽 기도 문을 열면 가을의 귀뚜라미가 구석구석에 다 막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빗자루랑 쓰레바지를 먼저 들고 예배당 구석구석 그걸 쓸어 담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한두 마리를 놓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찌르르 하면서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잡으려고 딱 뒤에서 일어나면 목사님이 가만 놔두세요. 살려고 저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죠. 우리 인생도 평생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 끝나면 하나 시작하고 한숨 돌릴 새가 없이 새로운 문제가 이만큼 또 자라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살펴도 끝도 없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작년 초부터 기도 제목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고 물질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천국 비유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얕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 이 3가지. 그 다음 좋은 밭에 떨어졌죠. 그런데 좋은 땅에만 열매가 몇 배 열렸어요?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2배의 수확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최소 30배면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는 걸까요? 거기다가 100배라고 하면 결국 제가 보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한 상태가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그 좋은 밭을 일구어야 하는 거야, 이거죠. 얼마나 부지런히
밭을 가꾸어야 하겠는가?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게 부지런히 정리하고 풀 깎고 골라내고 가시나무 잡초 뽑아주고 물 주고 해야 이 마음에서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꾸는 것만 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마음을 가꿔야 할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천국 비유예요. 흔히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비유는 밭이 주제였어요. 좋은 밭이 있고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고 뭐 가시떨기 밭이 있고 밭이 주제였는데, 두 번째 이 천국 비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주제예요. 씨가 주제예요. 씨가.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것까지는 참 좋아요. 좋은 밭에 뿌렸어요. 그럼 열매 한번 맺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여기 곡식은요, 제가 번역을 보니까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곡식을 밀밭이라고 이야기해요. 밀. 아시죠? 밀밭이에요. 밀밭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제주도에 메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 메밀 생산량의 몇 %가 제주에서 날까요? 2024년 통계를 제가 봤어요. 86%가 제주에서 생산되는 메밀입니다. 제주도가 최고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는 메밀. 저는 강원도에 5년 살았는데 강원도 봉평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메밀이. 근데 진짜 밤에 이렇게 쫙 보면 그 하얀 이렇게 눈 내린 것처럼 너무 예쁜데, 동강 육거리에서 제주 온누리교회 가는 길 오른쪽에 보시면 큰 메밀밭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나무로 쫙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쏙 들어가면 하얗게 이렇게 펴 있어요. 조천이나 가시리에도 큰 메밀밭이 있죠. 거기 사진 찍느라고 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곡식은 밀밭이고요. 가라지는 현대인의 성경만 다르게 번역해요. 가라지가 뭘까요? 독보리입니다. 보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밀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대요. 자랄 때는 너무 똑같아서 구분할 수가 없대요. 다 자랐을 때, 수확할 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랄 때는 거둘 수가 없어요. 가라지를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곡식까지 다 거둘 수 있겠다는 거죠. 이 독보리는 곰팡이과의 1년초 독초인데 이걸 잘못 먹으면, 혼동해서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들이 와서 물어요, 주인한테.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난 걸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28절에서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걸 뽑을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라지, 독보리를 잘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 때까지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수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드라지면, 가라지가 도드라지면 그걸 먼저 묶어서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밀과 보리가 한데 섞여 자라고 구분되지 않지만 주인이 나중에 와서, 추수할 때 와서 가라지를 구분하고 다 불살라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또 이겁니다. 이 독보리는 누가 심는가? 원수가 와서 밀밭 가운데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가 누구죠?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 주인의 밀밭을 탐내는 사람? 아니죠.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뿌리고 가나요? 사람들이 잘 때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너무 바빠서 돌보지 못했을 때, 사탄이 밤낮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잘 때도.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밤낮 묵상하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생각을 놓치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 버립니다.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검질은 밤샘이 난다, 나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라지를 미리 뽑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실제로도, 실제 농사할 때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해결책은 가만두라. 어차피 나중에 다 걸러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손댔다가는 곡식까지 해야게 된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조차 영향을 받게 된다. 가라지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좋은 일에 투자해야 될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유대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또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어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요. 골라내야 됩니까? 가만두어라. 뭐 신천지가 와서 휘젓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거짓이 다 드러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지금은 교계나 교회나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맞고 예방해도요, 보이스피싱이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여러분, 2026년, 2027년에 이제 AI 전문가들이 내놓는 전망 가운데 하나는 약간 부정적인 전망은 엄청난 능력의 AI가 개발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람 비서 역할은 기본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카피를 잘해요. 우리 얼굴이나 목소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잖아요. 그걸 합성해서 그 목소리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가 금융시장이나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몇몇 성도님들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고 새로 뽑았는데 그 새로운 목사님 제가 봤는데 참 인격적이고 말씀도 좋은데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살이 쭉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집중이 안 된대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이게 자신에게 또 적용을 한 게 뭐냐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된다. 더 자라지 않도록 물을 주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났을 때 더 이상 물을 주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꾸 물을 줘서 그 생각을 키우면 그 생각이 나를 휘둘러 버리는 거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곳 같아요. 제주도에 있으면. 경치 좋은 것도 좋은 날씨도 한두 번이죠. 이 단조로운 환경이 주는 어떤 생각의 복잡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조롭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생각들이 하나 파고들기 시작하면. 저만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고 나면 괜찮아질까? 날씨가 좋으면 괜찮아질까?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만 잡다한 생각들, 불필요한 생각의 소모전들, 그 감정이 여기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건 결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그러나 그 생각에 물을 주지 않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제주살이가 어떠신가요? 육지에서 여행 오는 지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만 막상 살겠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리바이벌 처치에 가봐라. 네, 좋은 현실적인 그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해라. 그러면 적적하지 않을 거다라고 조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교회 요즘 문화 하나가 브런치 후에 여기 모여서 티타임만 가질 때 집에 안 가세요. 그냥 저녁까지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녁까지 이렇게 드시면서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다 얘기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원수가, 사탄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가라지 때문에 신경 쓰는 걸 좋아해요. 왜? 그 시간에 다른 걸 못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들을 방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괜히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요셉이 이걸 가장 잘했어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일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끝이 잘 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혜서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요셉 이야기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혜서일까요? 고난이 주제가 아닌가? 아니에요. 지혜가 주제예요. 요셉 인생을 전체를 봤을 때 지혜를 떠올릴 수 있다. 고대 현인들, 그 다음에 왕궁에서 왕자들을 교육할 때 이게 교과서였어요. 요셉 이야기가 교과서였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 이야기는요, 반전이 4번이나 나와요. 반전이 4번이나. 첫 번째 반전은 뭐냐면 자기 친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독차지하니까 사실 내 형제가 나를 인신매매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요셉은 모르고 당한 거거든요. 형들은 범죄자고요, 요셉은 피해자예요. 이게 첫 번째 반전. 두 번째 반전은 뭘까요? 뒤바뀝니다. 요셉은 누가 되죠? 나중에 총리가 되죠. 형들은 뭐가 되죠? 아사 직전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아사 직전이에요. 이제 배고파 죽기 직전이에요. 막 피골이 상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역전되죠. 세 번째 반전은 뭘까요? 그 아사 직전에 있는 형들이 누굴 찾아와요? 요셉 앞에 저절로 찾아와요. 이게 세 번째 반전이에요. 요셉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나를 팔아버렸던 저 죽이고 싶은 형들이 지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앞에. 자기는 권력자가 되었고 저 형들은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반전은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반전은 뭘까요?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잘 만났다. 형들, 내가 그동안 칼을 갈았어. 그리고 모든 권력이 나에게 있어. 내 한마디면 당신들 위해 여기서 다 목 날아가. 분노를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고 정신이 힘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팔았던 그 배신감, 그 굴욕감, 평생 그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서 살고 이 모든 인생이 꼬인 걸 생각하면 이 형들을 100번 죽이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게 지혜고요. 이게 생각에 물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나를 나를 죽였던 형들이거든요.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나는 피해자고 당신들은 가해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데 요셉은 내가 피해자 고스프레를 하지 않았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피해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그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자기의 그 억울함과 누명과 이 분노의 생각에다가 저희가 볼 때는 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거기다가 물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셉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어로 끝나버렸어요. 내가 어땠는데 막 이러면서 하소연하지도 않고 분풀이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형들 용서하니까 형님들 안심하십시오라고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악한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결론이 깔때기처럼 돼 있어요. 깔때기가 결론이에요. 무슨 깔때기예요? 지혜로 끝나요.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 한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에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지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반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왜? 그 반전은 누가 일으켜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슬픔을 턴이에요. 턴. 바꿀 수 있다. My mourning. 비탄,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찾진 않을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for good이에요. 선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all things to work예요. together.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검질은 밤샘인 나주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실은 그 잡초에 가라지에 물을 주지 않는 삶, 오히려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잡초에다 물만 주지 않으면 돼요. 자꾸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끊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리바이브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묵상을 자꾸 하시다 보면 가라지가 뻗치는 가시가 막 이렇게 덮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먼저 이렇게 해서 밭을 정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탁 쳐내는 거죠. 응?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딱 이거 아니야. 딱 그 안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